48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성경에 우리의 뭘 도와줍니까? 연약함을 도와준다. 연약함. 우리가 뭐가 연약합니까?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는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이 도와줘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혹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심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실에 왔어요. 앉았어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를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뭘 기도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실에 왔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하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없는 시간 내가 쪼개서 짬을 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왔는데 기도는 해야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짜내고 짜내서 기도합니다. 예. 하여튼 생각나는 거 다 기도해. 하여튼 뭐 가족이 기도하고 뭐 직장 위에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충분히 했는 것 같아. 시계를 봤어. 5분밖에 안 지났어. 와, 기도 2시간 어떻게 하나 이거? 이만큼 내가 생각나는 거 다 기도해도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집에 가자. 이러고 집에 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갔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너무 공허한 거야. 내가 입으로 말은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일단 머물러 계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떠나라고 계속 우리한테 충동을 줘요. 야, 오늘 기도 안 되는 날에 그냥 가. 계속 떠나라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앉아 계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앉아 계셔보세요. 마음속에서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돼요.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놀라.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 대단한 기도를 내가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 기도가 잘 안 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요, 왜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가 하면 이런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의 의미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없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전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굉장히 정욕적이고 건시안적인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는가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아요. 모든 기도가 내 기도만 한다. 그거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나쁘다는 얘기죠. 네. 기도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될 때요, 자리에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성령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습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확 열리는 시간이 와요. 일단은요, 기도 안 될 때는 버티기를 잘해야 돼. 나가지 말고 버텨야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글쎄 뭐 개인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기도가 안 돼도요 2시간만 버티고 있어 보세요. 2시간만. 너무 깁니까? 갈망이 있으면 10시간도 기다릴 수 있죠. 기도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고 싶다, 갈망이 있으면 2시간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한번 터지면요, 그 다음 계속 기도가 잘 돼요. 5분 넘기기 힘든 분 여기도 계시죠? 5분 계속 못 넘기면 그 다음에 기도실에 안 갑니다. 어차피 가도 안 되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에 가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한번 자리를 나서 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내 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사단은 아예 기도실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막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배경은 주님이 거의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다 됐고요. 가다가 제자들이 길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핵심이 뭐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뭐 다 그냥 여러 이유를 대면서 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만 절을 딱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만 딱 생각하면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 와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다시 찍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 너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아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막 때를 쓰고 기도하고 때로는 막 목숨까지 거는데요, 사실은 뭘 기도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그냥 때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요. 뭘 기도할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나 걸어 다녔으니까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유대 지도를 보면 맨 위에가 갈릴리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아래쪽이 유다거든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 그 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로 우리 마을을 못 지나가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인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 말 확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왜 책망했을까요? 당면한 현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는데, 잃어버린 자 건질러 왔는데 네 말 안 듣는다고 우리 가는 길을 막는다고 태워버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욕망이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이런 연약함을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은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돕는 자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시작. 예.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사형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나는 상관없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고백입니까? 생명보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뭐가 중요하냐?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괜찮아.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진다면 기뻐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걸 더 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존귀케 되겠죠? 바울이 이해한 건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리스도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내게는 내 죽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그 현 위치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뭐도 안 귀하게 생각한다? 생명도 나는 귀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여기다 목숨 겁니까? 복음 전파가 뭘 그리 대수라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바울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기뻐했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기뻐했어요. 복음 전파.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저는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 하고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숨을 건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 전파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빌립보에 가서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로 붙잡혀 가고 어떻게 합니까? 옷이 다 벗겨지고 매를 엄청 맞았어요. 누가 여러분을 잡아다가 옷 다 벗기고 두들겨 패면 그게 영광입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루스라에 가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인간적인 모욕과 부끄러운 일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 안 부끄럽다. 다윗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언약궤 들어온다고 막 바지 벗길 정도로 막 춤을 추니까요. 미갈이 참 채통없이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안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좀 비슷하죠? 왜 이걸 안 부끄러워합니까? 만약에요 바울에게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 겪는 일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안 부끄러워합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개의치 않는다. 나 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다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게 되십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난 다음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을 안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주님의 살려고 했는데 주님 나 안 도와주더라. 나 힘들게 하더라. 나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나한테 하나님 나라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관심 없다는 거죠. 그 일본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도움 안 되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마음인가?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게는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영원한 거니까 그 나라에 살 수 있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과정에 겪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하나도 안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세상이 목표가 돼 있으면 그렇게 안 살겠죠. 내가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잡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한번 내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서 한번 살겠다고 한번 해봤는데 엄청 내가 이제 힘들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믿음의 근본적인 자리에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믿는가? 천국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절을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뉘앙스가? 뭐가 다른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표현한 건데요. 19절과 20절은 뉘앙스가 달라요. 자,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20절은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19절에서는 안다 말했는데 20절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19절은 그렇게 하다가 20절에 와서는 난 사실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기도합니까? 21절 봅시다. 죽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요. 21절 시작.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죽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익이다. 왜 죽는 게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까 죽어도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 갈 거고 살아있어도 그분과 함께 살 거니까 뭐 살든 죽든 상관없지만 죽어도 나한테는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살려줄 줄로 뭐 석방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뭐 살든지 죽든지 나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심을 말하면 나는 주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낫다. 나는 주님 나라로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면 쫓겨다니고 돌에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의 짐을 좀 벗고 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바울의 삶이 기쁨으로 가긴 하지만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면 안 피곤합니까? 밤새워도 그냥 그날 차 운전하고도 잠 안 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요 힘들어요. 졸리고요. 피곤하고요. 병도 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너무 힘들죠. 이 바울은 나는 이제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이게 진심이에요. 자살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데 감동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 나라 가는 게 낫다. 22절 봅시다. 시작. 예. 자, 그러나로 이어지죠.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난 죽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하면 열매이니까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께 가는 걸 선택해야 될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속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요? 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면 그게 보람된 일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사는 걸 선택해야죠.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게 보람된 일이고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솔직히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참 복음을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복음 전파가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았지만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살다 좀 힘들고 피곤하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네. 바울은요, 사실은 지금 육체는 힘들어요. 지금 재판 앞두고 있거든요. 황제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은 뭐 사형 선고받을지 석방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뭐 죽는 거는 상관없다. 이 말은 너무 삶이 우울해서 죽고 싶다 그 말은 아니고요. 나는 내가 그리던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